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 127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으리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용하는 삭개오 사건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갈 때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앞으로 달려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불렀고 그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간다고 머문다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소유의 절반을 구제하며 자기가 만약에 남의 것을 가로챘다면 토색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한 내용, 너무 잘한 내용이죠. 오늘 질문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비켜줄 만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동선을 재빨리 예측하고 나보다 빨리 뛰어가서 안 비켜주니까 사람 많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린 번역하는데 정확한 나무를 몰랐지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래야 잘 보이니까. 저는 이런 삭개오의 태도를 통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려고 넘어서려고 욕을 먹더라도 세리가 되어서 부자로 살아가는 돈을 선택한 것이죠. 남들보다 빨리 달려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까지 올라갔지만 아무도 자리를 반겨주고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비켜주지도 않는 거예요.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토록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도 예수님이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도 귀가 있으니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았겠죠. 저분은 세리도 창녀도 개의치 않는다더라. 사람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한다더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른 건 아니었거든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저분은 다르겠다. 저분은 나를 사람 대접할 수 있겠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과 관심을 좀 받았으면 하는 돈은 많았지만 그 내면의 영혼의 공허함을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자 하고 다 큰 어린이 애들처럼 뛰어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웅크리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이 공허함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만날 자격도 없고 만날 염치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내 맘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행동으로 일으키고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 첫 걸음을 떼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내가 내 발로 교회 걸어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 마음에 주님을 보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5절 7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요. 만난 적도 없고 그저 자기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그냥 실제 한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만 해도 자기는 그걸 기대한 거죠. 그 정도면 자기는 충분하다, 그냥 그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고? 알 리가 없죠. 만약에 알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 같은 죄인을 거들떠나 보겠어? 나 같은 죄인을 상대나 해주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 이르자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주목했죠.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의 존재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타이밍에 예수를 믿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리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내가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알아도 너무 감사한데 그의 집에 머물겠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사람은 구경 좀 해보자고 하는데 비켜주지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낸다만 저 매국노 같은 놈, 피 빨아먹는 놈, 저놈 나쁜 놈 식사커녕 인사도 안 하고 그 집에 머문다고?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름만 불러도 고마운데 우리 집에 머문다고? 나 같은 죄인 집에 온다고? 그것도 그냥 식사 정도가 아니라 집에 거하신다고? 주무시겠다고? 유하시겠다고? 저는 이 대목에서 삭개오의 마음이 녹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결판 난 거예요. 여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철벽처럼 쌓아놨던 자존심, 돈으로 발라놓고 돈으로 막으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견고한 껍질 같은 마음이 여기서 허물어진 거예요. 여기서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설득하고 뭔가 납득시키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훔친다 그럴까? 마음을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그 앞에서 굴복하게 만들고 그 거룩함과 그 사랑과 자비 앞에 녹아내리도록, 천록 녹아내리듯이 그냥 녹아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처음 보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운데 자기 같은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급히 내려오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더라 그랬어요. 영접했더라. 그리고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여기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대목이 딱 들어맞는 대목 아닙니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영접하거늘. 누구 집에? 자기 집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은 자기 마음의 문이에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은 선언하셨을 뿐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을 그때 선포한 것 뿐이지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자기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곧 그의 주리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증거고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야, 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한 적 아무 대목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벌었는데, 돈은 자기인데, 돈 이퀄 자기 정체성인데 내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키가 커? 뭐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존경해? 내가 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무슨 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딱 하나 잡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난 돈이야. 돈은 나야. 내가 곧 돈이고 돈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했던 그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절반이나 그것도. 구제,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삶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을 때, 주인이 바뀔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곱절 갚겠습니다. 서서 이렇게 말한 건 공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또 주님 앞에서 말했으니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집에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삭개오한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보는 가운데 선언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공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하면 눈물 한 번 흘리는 곳으로 가는데 천만의 말씀,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삭개오가 여기서 눈물 흘렸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진짜 회개는 이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것을 내준다? 자기의 전부인데 돈은? 그걸 내준다?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배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백곱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레위기를 5월 달부터 묵상하는데 2달 동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전 긴장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하긴 했지만 그 다루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레위기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요. 거긴 맨날 새까맣게 때가 묻었어. 레위기부터 허해. 왜 그러냐면 거기 넘어가기가 어렵거든. 율법 얘기, 막 우리랑 생활에 밀착되지 않는 얘기,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너무 중요했던 얘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무슨 제사 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레위기가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을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원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 규정과 율법 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만드셨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 원리를 알아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은 원금의 20%, 그러니까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만약에 누구에게 등쳐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쏘개갖고 했으면 원금 플러스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하면 율법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몇 배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5분의 1만 더해주면 되는데 몇 배? 4곱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만 원을 사기쳤어, 그럼 400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말하는 선언, 태도를 보시고 뭐라고 오늘 얘기하십니까? 42절 몇 절이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확증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다른 대목에서는 그냥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이런 표현인데 이 삭개오한테는 이 표현을 덧붙였어요. 구원 말고. 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 유대인들도 삭개오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의 그 표현은 구원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라는 얘기, 구원은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녹아내린 포인트가 어디라고 그랬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포인트에서 녹아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의 포인트예요. 여기서 결정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집에 모시고 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때부터 토색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럴까? 토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구원 받은 다음에 변하지,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점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확증 지어주는 거예요. 다 구원은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고 그러면은 둘이 같이 살기로 하고 확증 짓는 게 이제 결혼식도 하고 뭐 혼인신고도 하고 이렇게 뒤엔 얘기잖아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결혼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뒤에는 확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가 될 때 세례를 베풀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후속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삶의 변화가 전개되는 것뿐이에요.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인자가 온 것, 본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돈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성들 경우 그런 게 많습니다. 내세울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자기 몸매 하나밖에 없어. 얼굴 예쁜 거, 몸매 빵빵한 거, 이거밖에 없어. 그거 하나 갖고 그냥 사는 거야. 입담 얘기하는 사람, 개그맨이나 뭐 이런 사람, 연기자, 명예로 더 높은 올라가려고 하는 명예로, 자기 사업, 자기 기술, 글쟁이들은 글 써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어.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는데, 근데 속은 공허해, 속은 허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딴 게 없으니까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천지백가리 수두룩해요.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그를 아시고 때가 되어 그를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삭개오 같은 자를 위해서 온 것이에요. 전에 우리 묵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왔죠. 부자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했던 거? 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생을 얻냐? 그 물어봤잖아요. 그때 무슨 예수님 비유법을 쓰셨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부자가 얼마나 힘든데 구원받기가. 근데 사람은 못하죠. 근데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는 역사.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 그걸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삭개오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삭개오였어요. 그걸 지금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여리고로 오셨을까요? 왜 안 다른 데로 우회하지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여리고를 통과하셨을까? 의도적으로 지나가시려고 했을까요? 왜 그 나무에서 멈췄을까요? 그의 이름을 왜 불렀을까요? 왜 여기에 여리고에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삭개오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찾았기 때문에 이 양도 주인을 만난 것에 대한 안도감과 그 기쁨과 안정감이 너무 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님도 너무 기쁘고 좋고, 지금 그 장면이 구원받은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삭개오 모습도 여기서 그려지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찾은 주님의 기쁨도 너무 크다는 것이 여기서 느껴져요. 오늘 얘기는 또 내일 주일 설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일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고, 우리 역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주님처럼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사람 대접받고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삭개오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사람 대접해주며 그를 구원의 잔치로 초청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냐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저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남아서 살고 있냐고.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고 천국에 옮겨갈 거예요. 근데 왜 남아 있냐고요? 잃어버린 양 때문에. 우리처럼 방황했던 그 양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556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합니다.